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아시죠?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그들의 집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헌신적이었습니다. 음식을 잘 준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자매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성경절이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들의 봉사와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드리는 봉사와 활동에 생명이 있고 하늘의 분위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영적인 경험 없이 봉사와 활동에 매달리면은 결국에는 한참 일하다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마르다에게 이러한 견책을 하신다. 그들은 현세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소나기처럼 부어주기 위하여 부산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많은 거룩한 영적 지식을 잃어버린다. 만일 그들이 모든 준비를 간단히 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얻을 기회를 선용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은 짜증을 덜 내게 될 것이다. 자, 어떤 때는 교회 일하고 봉사하다가 지쳐서 짜증이 날 수 있죠. 또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아서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들이 당하는 시험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을 마셔야 한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업에는 주의성 있고 또 열정적인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일할 때 주의 사업은 크게 확장됩니다. 그러나 만일 마르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처럼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살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이 마르다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크기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없는 좋은 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면하고 기민하였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르다의 헌신은 교회를 위하여 크게 사용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르다와 같은 성도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온갖 합당한 영예를 위해 너무 염려한 나머지
음식을 거창하게 차리려 하다가 그분의 거룩한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경청할 귀중한 황금 같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성도 여러분, 이 마르다는 선한 의도를 갖고 봉사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놓친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놓쳤죠. 둘째는 일할 때, 봉사할 때 절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상황마다 적절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 그녀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했다. 그것을 본 마르다는 심기가 불편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지 주 예수께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이 좋은 편인가?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므로 그녀는 구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삼남매 집에 자주 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께서 이 머무시는 동안 이 삼남매가, 이 사랑하는 세 남매가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고 생명이 넘치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을 가진 성도들이 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기질과 은사를 인정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일은 하지 않고 말씀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겠죠. 또 마리아는 마르다를 향해서 일만 하고 말씀은 등한히 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독특한 은사와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질은 마리아과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마르다과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의 은사와 봉사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역할에 충성하고 다른 사람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귀중하였다. 그분께서는 마리아가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는 일에 기쁨이었다. 더 자주 들을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 쉽게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듣고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체계 있게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설득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외적으로 더욱 크게 과시하려고 하는 정신은 원수의 계책이다. 그분은 당신의 피로 산 자들인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허영과 오염시키는 타락에서 떠나라고 요구하신다.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인상을 풍겨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엄숙하게 만들고 모든 영혼이 기뻐하게 하자.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 연구가 사라지면서 활동과 봉사가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화센터나 동아리 성격의 모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봉사하는 마르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봉사와 활동에 매달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말씀과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마리아든지 마르다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신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느냐 거절하냐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의 죄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헐벗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벌거벗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무서운 일이 교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처방을 주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처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자, 첫 번째 처방책입니다.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두 번째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예수께서 이 세 가지를 사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은 시련의 불입니다. 시련의 불 속에서 찌꺼기가 다 타서 제거된 그 마지막에 남은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 속에서 태워진 연단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중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유혹이 오면 쉽게 휩쓸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시련의 태풍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 영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처방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흰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흰옷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혼돈스러운 것이 바로 이 흰옷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흰옷이 입혀진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혜가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흰옷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조차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심판이 필요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심판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회개하고 버린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품고 있는 죄, 붙잡고 있는 죄를 은혜가 결코 덮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마음에 품고 있고 고집하는 사람들의 결코 흰옷을 입혀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온전하게 서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탄의 편에 있는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흰옷이 무엇인가요? 흰옷은 마음에 입혀지는 옷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의의 옷, 흰옷이 입혀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씻겨진 마음에 흰옷이 입혀집니다. 주의 말씀에 온 마음이 굴복되었을 때 흰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흰옷이 입혀졌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흰옷은 겉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성도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에 말씀하실 때 굴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즐거움입니다. 양심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넓은 길은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마음에 흰옷이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주신 세 번째 처방책,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안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것이 진짜 흰옷인지 가짜 흰옷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 왔는지, 지옥에서 왔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분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배운 자들이 받게 되는 은사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9절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처방책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한 마르다가 되십시다. 말씀과 열정이 있는 마르다가 되십시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눈에 안약을 바른 마르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모으셔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고 활동을 했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씀을 놓친 채 살아왔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봉사했습니다. 주여, 지나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참된 회개의 경험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불로 연단한 그 금과 시련 속에서 연단된 그 믿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옷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눈에 안약을 발라서 기독교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혹들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저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경험을 몰라서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을 통해서 오늘 찾아주셔서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어디서 헐벗어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늘 가는 길 주님 손잡고 외롭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하길 없도다. 찬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허물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 주심하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장군인을 지소서. 성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